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큐티 본문 제목처럼 요단 동편 지파들의 번성과 몰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번성과 몰락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먼저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하갈 사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르우벤에게 닥친 이 전쟁은 보통 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의 군사의 수는 4,7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적군인 하갈의 숫자는 사로잡힌 자만 10만 명이라고. 그렇다면 그들의 실제 군사의 수는 좋게 20만 명이 넘는 숫자의 적이 오늘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군에 비해 적군의 수가 5배가 많다? 이 말은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이 전쟁처럼 큰 고난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적이 쳐들어옵니다. 가난의 적이 쳐들어옵니다. 또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서 나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오늘 이 전쟁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큰 환난과 문제가 전쟁과 같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그 전쟁은 절반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늘에 나는 이름 없는 참새도 떨어질 수 없고 들에 핀 꽃도 피고 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에게 그냥 전쟁도 아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큰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은 사람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르우벤에게 20만 명의 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의 회개에 필요한 적의 수가 20만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결코 과한 고난은 없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꼭 알맞는 고난의 양을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고난은 이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 왔는데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의 전쟁이 오늘도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짜 무서운 적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강팍하고 교만한 바로 내 안의 악과 죄가 20만 명의 군사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진짜 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것이 내 안에 진짜 원수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전쟁임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온전히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시는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진짜 무서운 적은 눈앞에 보이는 그 적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부르짖지도 않는 내 안에 강팍하고 교만한 바로 그 악과 죄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날이 내 전쟁이 끝나는 날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회개의 부르짖음을 드림으로 내게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3절 24절의 말씀해 보니 므낫세 반지파의 번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유독 므낫세 지파는 항상 므낫세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영토는 요단강 건너편 이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탁월한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요단 서편보다는 동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구하기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구를 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의견이 반으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한 무리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서편으로 가야 한다고,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르우벤 사람들의 주장처럼 동쪽이 더 좋아 보이니 그냥 우리 지파는 동쪽에서 살자고,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의견이 반으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뉘어져서 이 지파의 반은 서편에, 또 다른 반은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후로 이제부터 므낫세 지파는 그냥 므낫세가 아닌 므낫세 반지파로 불리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각기 다른 선택으로 인해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동편 땅에 살자고 주장한 무리들의 선택이 옳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날이 번성했고 유명한 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느 땅에 살 것이냐의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내가 거룩을 쫓을 것인지 행복을 쫓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선택에 관한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구원에 관한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선택의 문제에서 행복을 쫓았던 무리들은 처음에는 번성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선택이 정욕과 욕심에 따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의 운명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룩을 쫓아 당장에는 손해보는 선택을 했던 또 다른 무리들은 결국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갈등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행복을 쫓으며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갈 때는 선택의 갈등이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니 예전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문제와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갈 것인지 돈 벌러 일터로 갈 것인지 혹은 불신결혼할 것인지 신결혼할 것인지 부동산 전망에 따라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 갈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살 것인지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유튜브로 시작할 것인지 큐티를 묵상할 것인지 끊임없는 선택과 갈등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문화세 반지파는 우리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에는 손해볼지언정 희생하고 포기할지언정 거룩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책임지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잠시뿐인 이 땅의 유익과 기쁨을 쫓아 행복을 따르면 결국에는 망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원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원칙을 따라갈 때 당장에는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원칙이 우리를 살려주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원칙대로 결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무 갈등이 없었던 문제들이었는데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므로 이제 갈등 충만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결정과 선택의 문제 앞에서 큐티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공동체에 묻고 처방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의 말씀에서 요단강 동편에 거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몰락과 멸망을 봅니다. 여러분, 이 동편의 세 지파는 하나같이 그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탁월한 자신의 계산과 능력으로 비옥하고 좋은 환경을 택하여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멸망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고 과정이 좋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실패하면 그냥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작이 초라하고 과정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승리를 이루면 그 과정의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한편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번성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지금 제가 누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훗날 저 역시 어떤 사람들처럼 과거의 그 순수함과 믿음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범죄한 목사로 변질을 될지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한결같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 죄인인 인간이 한결같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것만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최후 승리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한 방식으로 사는 그 평범함이 비범함임을 알고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말씀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잘 살아내므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남 이야기 하듯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낼 때 지나온 나의 삶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